예, 지난 주일 아침에 좀 잠이 일찍 깨서 교회 목양실에 가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박 2일 엔세나다 멕시코 청소년 연합 집회 어,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에 청소년 연합 집회 자체보다 오고 가는 길에 교회 12인승 차 안에 우리 교회 승리장로교회 식구들 외에도 또 사촌 동생 신영이 외에도 권사님들 한 자매님들 다른 교회 분들 5분이 그 핸드벨 연주를 하시기 위해서 한 차에 함께 갈 때에 7시 반, 7시간 반, 돌아오는 길도 6시간 반, 또 돌아와서도 그 5분과 저와 제 아내와 신영이가 8명이 한인타운에서 설렁탕을 먹으면서 식탁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그분들과의 만남을 좀 뒤돌아보면서 주일날 아침에 짧은 글을 썼는데 그 글 내용의 핵심은 그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그 이유는 가정에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분 권사님은 제가 차 안에서 다들 남편들 좀 칭찬 좀 해보십시오 해서 한 분 한 분씩 말하는데 제 아내도 심지어 저를 칭찬하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스타일인데 좀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내도. 그런데 그 5분 권사님 중에 온누리교회 권사님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바로 뒤에 앉으셔서 권사님 좀 남편 좀 칭찬 자랑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이 없는데 뭘 자랑합니까?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질문했다가 그러다가 또 자녀들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권사님 또 뭐라 하냐면 아이 셋인가 넷 중에 장성한 아들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좋은 의도로 차 안에서 심심할 것 같아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가정 얘기가 나왔는데 남편도 떠나시고 아드님도 장성해서 떠나셔서 아유 권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권사님도 계셨고 또 한 분은 아마 시어머니와 관계가 참 매우 어려운 것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그런 가정의 관계에 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 때도 설교 시간에 참 마음이 뭉클했고 특별히 설교 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가를 찬양하는데 입을 벌려 찬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고 김창영 목사님이 잠드시기 전에 그 아드님 모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많이 우셨는데 또 고 심순 사모님도 암투병 중에 쓴 일기에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를 일기에 쓴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두 분이 생각나서 자꾸만 마음이 뭉클하고 울어서 그런 건지 그 두 분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나선지 그저 주님의 사랑도 감동이고 또 사랑받기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와 고통을 받는 지체들이 생각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와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 아내와 단둘이서 한인타운에서 식사한 다음에 아내가 저를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고 떠났는데, 혼자 교회에 들어와서 본당에 앉는데, 기도하려고 왔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목양실에 갔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복음성과 축복의 사랑을 유튜브를 찾아서 틀었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냥 가슴에서 찐하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울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찐하게 엉엉 울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볍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마음이 무겁고 왜 그렇게 울고 싶었는지 모르게 월요일날 하루를 보내고, 화요일날 오늘 아침 새벽에 한 2시 반쯤에 어떻게 눈이 떴는데, 화장실에 가서 전화기를 켜서 제 이메일을 체크해 보니까 어젯밤에 제가 예은이랑 대화를 했었는데 예은이의 간증문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기에 앉아서 그 긴 간증문을 영어로 쓴 거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좀 잠들었다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예은이의 간증을 한국말로 다 번역하고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하러 가다가 예은이의 간증과 사랑하는 딸 예은이뿐만 아니라 예리의 떠나기 전에 동경으로 떠나기 전에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2번째 기도 제목이 생각났는데, 예은이의 간증 중에 한 문구 한 부분과 예리의 세 기도 제목 중에 2번째 기도 제목이 예리가 똑같은 비슷한 기도 제목과 경험을 하는 것을 제가 생각난 겁니다. 운동하다가 예은이처럼 나도 동일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예은이가 그 간증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코테이션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한 거. 그 전도하면서 배운 것 중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그 제목 아래 예은이가 뭐라고 썼냐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게 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다정함, 그들의 상처를 저는 강하게 느꼈습니다. 2번째로, 그들이 떠난 후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가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감정이 심하게 고갈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예은이가 간증문에 썼고요. 그리고 이 예리의 기도 제목 3가지 중에 2번째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사랑인데, 그 무슨 사랑이라고 예리가 기도 부탁했냐면, 하나님의 마음, 일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서지는 것, 자기의 마음도 부서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케 하옵소서. 이런 예리의 기도 제목이 또 예은이의 간증문과 생각나면서, 어쩌면 왜 내가 주일날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에 또 오후에 그렇게 자꾸만 눈물이 나왔을까? 어쩌면 예리와 예은이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부서지는 마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자녀들,
마음이 아프시고 부서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사 하나님이 아파하는 형제 자녀들, 그 형제 자매들을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나도 아픈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예리와 예은이의 기도 제목과 간증문을 통해서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여기까지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식사 좀 늦게 한 오후 4시에 식사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욥기 6장을 짧은 묵상을 제가 다 묵상하고 나눴는데 그 말씀 중에 6장 14절에 개역개정에 욥이 자기 친구 엘리바스에게 답변하는 이 욥기 6장 말씀 중에 욥이 뭐라고 6장 14절에 그러냐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온 겁니다. 왜 주일날 아침부터 내 마음이 무거워졌는가? 왜 자꾸만 눈물이 나왔는가? 어쩌면은 상처 있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안에 나의 형제자매들 잘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서지고 무겁고 아프고 고통당하시고 어쩌면 부서지는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도 부서뜨리시고 계시는가 보다. 이런 교훈을 예은이의 간증과 예리의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셔서 묵상케 하시고 반영케 하셨는데, 그런 과정의 후에 욥기 6장 14절 동정이란 단어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14절에 낙심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낙심한 자. 우리가 욥의 고난을 이미 알고 있지만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한다면, 그는 모든 소유물, 물질의 축복받은 재물을 다 잃어버렸고, 두 번째로 그는 10명의 자녀 다 잃었고, 세 번째로 욥은 자신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다 잃고 나서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의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려고 왔는데, 이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4장 5장 욥기서에서 말한 후에 6장 와서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기 친구에게 답변을 하는 건데, 현대의 성경으로 읽으면은 2절 3절 나의 고통과 슬픔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냐면, 마치 저울에 달 수 있다면 자기의 고통과 슬픔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무거운지 헤아릴 수 없지만 적어도 주일날 저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바다의 모래보다는 무겁지 않았겠지만 참 오랜만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유가 있어서 무거울 수 있고 잘 원인도 모르는데
마음이 갑자기 온종일 또 아니면 뭐 몇 시간 또 아니면 몇 분이라도 갑자기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무거운 마음, 무거운 짐, 예를 들자면 자녀가 고통 중에 있으면 엄마 아빠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손주들이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님의 마음은 두세 배로 부모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의 무거움은 고통과 슬픔의 무거움은 모래 사장의 모래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정도로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6장 14절에 낙심한 자 고통과 슬픔이 마음에 무거우면요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이렇게 개역개정에 써 있는데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을 저버렸건 저버리지 않았건 나같이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참 낙심한 욥은 고통 슬픔 중에 무거움이 있었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필요한 건 뭐라고 14절에 썼냐면 나같이 이런 어려움이 빠진 사람은 신실한 친구가 필요하다. 그 신실한 친구의 동종이 필요한 겁니다. 동종. 이 동종이란 단어를 인터넷 뒤져보니까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여기고 가엽게 여기거나 딱하게 여겨서 그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이 동정이라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 동정이란 단어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체휼하신다. 체휼이란 단어로 나와 있는데 이 체휼이나 동정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함께 순환당하다, 함께 고통을 받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적어도 배우자나 자녀들, 가정 식구가 질병이든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든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이든 고통 중에 있을 때 동종한다는 말은 함께 고통을 당한다, 함께 아파한다. 어떻습니까?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청소년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멕시칸 복음성과 은혜를 받고 토요일날 10시 집회 예배 때 설교 본문 말씀을 변경해서 설교를 했는데 또 주일날 승리장로교 예배 때도 언급을 제가 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부모가. 그런데 만일 부모가 지나치게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서 자녀에게 너는 참 그거 잘한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자녀를 칭찬하면서 양육하지 않고 자녀를 더 잘하게 하려고 자녀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심지어
책망까지 한다 하면요. 자녀는 자라나면서 나는 엄마 아빠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나는 항상 못해. 나는 충분하지 못해. 나는 모자라. 이렇게 자녀가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걸 전혀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답시고 이래라 저래라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자꾸만 얘기할 때 자녀를 칭찬하지 않고 지적하는 부모의 사랑은 자녀로 하여금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잘 못해. 제가 대학교 때 후배가 성적표가 잘못 나와서 막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위로하려고 제가 권면했다가 그 지체가 뭐라냐면 내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1세분들이 어떻게 제가 예를 들어야 이해를 하실지 적나라하게 만일에 나눈다면 제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잘 달리는 말을 채찍질 하시려고 하셨을 때 제 설교를 한국에 나가 있었을 때 요나서 4장에 니느웨 백성의 숫자를 제가 잘못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전화 오셔서 그 숫자 틀린 거를 고쳐주시려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전도사 때부터 아버님이 이제 설교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설교를 수없이 하면서 나는 설교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눈 이유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잘 달리는 말을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너는 할 수 있어. 이거 하고 쓰다듬지 않고 너는 설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예를 들자면 제가 아버님에 대한 쓰라림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나누는 건데 제가 지금 엔세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상처가 깊은 제가 볼 때는 참 심각한 정도로 상처가 깊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원인이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지금 고부 갈등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수정에도 그랬고 또 자기 어머니 친정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장애가 있는 주위의 자매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시어머니와 어머니 1세대들이 자기 며느리 딸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너는 모자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 어머니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 그렇게 자매들이 상처가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뭐 잔소리하든 뭐 어떻게 하든 사랑한다시고 다 해도 자식의 며느리의 고통 아픔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동정 안 하고 함께 아파하지 않고 함께 고통을 안 당하고 아마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제가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면서 10시에 토요일날 예수 그리스도 제우스 그리스도 바스타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당신들에게 청소년 중고등학생에게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이것도 못하고 너는 충분하지 않고 너는 모자르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합니다라고 권면한 거예요.
아마 청소년 집회 토요일 7시 예배 때 그 찬송가 가사에 제가 은혜 받았고 10시에 설교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토요일 아침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엄마, 시어머니, 부모는 자식 사랑한답시고 충분하지 않다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자식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자기 때문에 병든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흥분해서. 오죽했으면 어느 자매는 머리를 자매가 빡빡을 깎았대요.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 마치고 찬양 시간 그냥 울면서 찬양을 못 드렸는데 그 예배 드렸던 어느 형제가 카톡이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많이 공감되고 제 마음에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울림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지체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를 제가 좀 알게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과정이고, 그런데 어머니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살아 계시는 동안은 또 돌아가셔도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뭔가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없이는 그 어머니에게 입었던 상처나 괴로움이나 오직 있으면 정신질환까지 걸리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예언이의 간증 새벽에 읽고 오늘 아침 새벽에 번역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무거운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어쩌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가 봅니다 라는 식으로 글을 쓴 게 있어요. 예언이가. 근데 저는 그 문구가 제가 용서를 예언이에게 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언이가 이 아빠 때문에 혹시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닌가. 그런 자아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예언이가 간증문에 그 자기가 이미지 생각하는 그 뭐가 있었냐면 어두운 방에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그 간증문에 그걸 썼는데 제가 그거를 읽고 예언이에게 이메일로 답변하고 오늘 4시에 밥 사준 거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도 대학교 때 그렇게 어두운 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두렵고 외롭고 막 그런 이미지가 형상이 아빠는 20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했다. 그러니까 예언이가 놀래요. 아빠도 그런 이미지를 자기처럼 똑같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예언이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상상이 뭐 보수 개혁 신학으로 뭐 논평하고 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뭐 말씀 안 하셔. 저는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왜 마음이 무거운지 자녀 자신도 모를 때 아빠 엄마가 아는 척하고 너 어쩌면 이럴 거야. 너 이래서 그런 거야. 그런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동정하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런 자세가 된 마음이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말을 자꾸만 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욥이 친구에게 참 이렇게 낙심하고 고통과 슬픔이 너무 무겁고 이 어려울 때 신실한 친구의 동정이 필요한데
4장 5장에 엘리바스 친구가 말한 내용을 보세요. 욥에게. 그 말이 욥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제일 가까운 배우자가, 남편, 아내가 당신 괜찮아? 나도 잘 모르겠었지. 근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 만일에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당신 어쩌면 막 이렇게 말을 계속하면은 더 나가서 막 책망을 하든지 흠잡고 막 가르치려고 지적하면은 제 마음이 다쳐요. 우리 마음이 배우자에게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자식이 마음을 열고 나누지 않고 입 다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와 자식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사인이에요. 그만큼 자식이 마음을 안 여는 이유가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고 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공감도 못하고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고 공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은 있을지 모르지만. 동정한다는 말은, 체휼한다는 말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고통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현대의 성경에 우리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겪은 거 다 겪어봤으니까 겸손히 성육신에서 내려가서 자식의 입장에서는 저게 힘들겠구나. 나는 안 힘들어도, 그런데 말도 자식에게 딱딱하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자식은 전혀 내 엄마 아빠가 내 연약함을 공감도 못하고 동정도 못하는 느낌을 받으면 어느 자식이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아빠께 마음을 열고 다 쏟아내겠어요. 엄마 아빠 걱정할까 봐 또 말도 안 해요. 그러니 부모가 자식하고 자식의 연약함을 동정하느냐? 그런 부모들이 몇 명 있을까? 우리 가운데. 베드로전서 3장 8절 현대의 성경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우리 교회 박정희 집사님이 남편이 심장마비로 저렇게 떠나시고 나서 수요일날 10시에 한국장에서 만났는데 남편이 자꾸만 불쌍하다는 말을 여러 번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불쌍하다고. 여러분들 자식이 불쌍합니까? 고통당하는 자식 불쌍합니까? 한마음으로 그랬는데 이 한마음으로 서로 동정하라 할 때 한마음은 서로에 대한 동일한 관심을 가지며, 근데 부모가 자식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식이 관심 있어서 막 말하는데 엄마 아빠는 딴 생각하고 딴 말을 해요. 듣고 나서. 자식이 관심 있는 말을 하면은 듣고 그 관심 주제를 부모가 연이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화할 줄도 몰라요. 왜? 동정을 못하니까. 한마음이 아니니까. 같은 관심이 없으니까. 내 관심을 자식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한마음이란 서로에 대한 동일한 관심을 가지며 영적인 끈으로 연합되어야 하는을 가리킨다고 써 있어요. 근데 끈도 줄도 같은 끈 아니에요. 영적 관심도 자식하고 부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엄마가 딸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딸이 왜 저렇게 말하냐 듣고 그 마음을 파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노력을. 내 입장에서 자식 사랑하는 내 딸을 향한 내 마음만 전달하고 말하고 다 끊으면 돼요. 그러니 자식이
어머니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에게 아, 내 어머니, 내 시어머니는 나와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아, 내 어머니, 내 시어머니는 내 연약함을 이해하고 나의 힘든 고통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치유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그런 마음이 자식이 부모에게 안 들면요, 절대 부모에게 자기 속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냥 겉으로만 대화하고 부모 관계 그렇게 지내요. 만일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딜런예리 예언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하고 관계가 그런 대화가 없다면요, 마음 깊은 속얘기 대화가 없다면은 부모로서 자식의 연약함을 예수님처럼 동정하고 있는 게, 체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사랑은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더 고통을 주고 더 무겁게 하고, 이해를 못 해주는 부모하고 대화하면 할수록 골이 깊어지고 골마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다가 초등학교까지 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사춘기, 고등학교 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단계의 변화로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많은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과잉보호 사랑해서 갓난아기처럼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청소년이고 대학교고 청년이고 결혼했는데 아직 애처럼 여겨서 자식을 사랑하는 바람에 마마보이가 생기고, 딸도 어머니에게 정신적 감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증의 관계로 성립이 돼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런 부모 자식 관계가 상처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아들 딜런 예리 예언이도 저에게 또는 제 아내에게, 엄마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용서를 구했지만은 또 용서를 구해야 될 제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아버지로서 있을 텐데, 이 말씀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때에 기회를 주셔서 딜런 예리 예언이 각자 따로따로, 멀리는 예리게까지는 카톡으로라도 혹시 아빠가 너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무겁게 한 게 있는지, 아빠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겉으로 보기 다 좋아 보여도 부모와 자식과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이어지는 속 얘기를 할 수 없는, 자식이 자기의 고통과 고충과 무거움을 부모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서로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체휼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나가서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내 신앙과 사랑과 믿음 이게 아니라 내 자녀의 관계가 지금 건강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도움에 있어서 말하는 내용들이 자녀에게는 어떻게 들릴 것인지, 내 입장에서 사랑이 아니라 자녀가 그리도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 마음에 성령님께서 묵상과 고민과 무거움과 찔림과 고민이 되게 하시고 숙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지상 예수님은 연약함을 동정하시는데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 한 명 한 명 연약함을 잘 알지도 못하지 않는가, 자아성찰 반영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동정심 체휼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녀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같이 아파하고 동정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